우리 말씀을 바로 볼까요? 또 바로 가셔야 되니까 열왕기상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9절은 이 자리에서 읽지 않고 네네, 용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앞에 오셔서 갖고 가시면 돼요. 예. 프린트물을 같이 보시면서 좀 훑어 쫓아가는 방식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물 같이 볼게요. 엘리야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기도한 게 아니고 부르짖은 거예요. 이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 나와 있어요. 17장 20절. 열왕기상 17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마음도 과부의 심정과 같습니다. 이 과부는 엘리야 그 집에 거하게 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를 그 집에 거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과부에게 아들이 죽은 것은 재앙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에게 순종했던 과부에게는 재앙과 저주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셔서 아들을 죽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들을 죽게 한 것이 재앙인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았어요. 재앙일까요? 엘리야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다시 살아났어요.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본 사르밧 과부에게는 큰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구약 본문을 사건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아시고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온 지 3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요 시기는 구체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딱 그 우로가 그친 지 3년 만인지 아니면은 요 사건이 쭉 있으면서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있었던 시점부터 3년인지 그거는 우리가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불구하고 기근이 심했다고 한 것은 다른 지역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재앙으로 고통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합은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이 오바댜는 성경이 증언하기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어요.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굴이 한 굴이 아니고 한 개의 굴이 아니고 굴이 두 개의 굴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50명씩
한 굴에 숨기고 또 50명씩 또 한 굴에 숨기고, 이제 숨긴 가운데서 떡과 물을 또 챙겨서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들 100명을 보호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바댜의 업적입니다.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동물들도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절 또 5절 이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기근이 얼마나 심했을까라는 게 그림으로 떠올려져요. 일단은 2절에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5절에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꼴이 없어서 말과 노새도 지금 살리기 힘든 지경인 거예요.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동물들조차도 고통을 받고 있었던 기근의 그 재앙의 시대인 거예요. 말과 노새 그리고 짐승들을 잃지 않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고 합니다. 누가요? 아합 왕이 누구에게? 오바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샘물과 범람하는 계곡 또는 골짜기를 혹시 찾으면 꼴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먹이가 없을 거잖아요. 물도 없을 것이고 먹이도 없는, 짐승들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아합과 오바댜는 길을 나누어 가요.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납니다. 18장 7절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아합 왕에게로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 합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찾은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 엘리야가 없다라고 말하면 왕에게 나라와 족속을 두고 맹세를 했어야 할 만큼 아합 왕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엘리야가 없었다, 엘리야를 못 봤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맹세를 했어야 된다고요. 나라를 걸고 또 민족을 같은 동족을 걸고 맹세를 했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는 겁이 났습니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했다가 여호와의 영이 오바댜 본인이 모르는 곳으로 엘리야를 이끌어 가시게 되면 찾지 못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18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 본문 18장 12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누구이죠? 엘리야 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랐습니다. 이 말은 오바댜의 말이에요. 그리고 겁이 나는 일이 또 있어요. 오바댜가 겁을 먹는 이유가 또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드러날까입니다. 또 죽임을 당할 게 뻔하잖아요. 이것이 들통이 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는데 눈앞에 놓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실은 더 큰 일처럼 다가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큰 사명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오바댜에게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겁 없이 두려움 없이 행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오바댜는 아합을 만납니다. 그 말에 순종합니다. 오바댜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기도 합니다. 다 아시죠? 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드디어 아합 왕과 선지자 엘리야가 마주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 왕은 아직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아합 왕이 한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아합 왕이 어떤 악한 왕이었는지, 얼마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전 모든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오히려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도 큰데 여로보암의 죄조차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다. 그리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세벨 정치적으로 계약 결혼인 거예요. 정치 결혼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기 권위를 위해서 시돈 사람 바알을 우상으로 여기고 섬기는 아주 그 전초 기지 역할을 했던 나라이잖아요. 시돈. 그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33절에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만큼 아합 왕이 저질러 놓은, 본인뿐만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쳐 넣었던 왕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웃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면 어떤 것이 악행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그게 악이잖아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고 사사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11절, 13절 집에 가셔서 한번 또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내일,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던 사사 시대에서도 그랬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국가 형태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그때에도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가 요한 공동체를,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영상을 보셨던 분이나 또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마지막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21절 마지막 절이에요. 요한일서가 5장까지 있는데 5장이 있는데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기록을,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형상우상만 우상일까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상을 섬기고 앞에 가서 예배하고 그것만이 우상을 섬기는 일일까요? 요한일서를 떠올려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아합은 엘리야의 요청대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에게 다가가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라고 물어요. 이 머뭇 거린다라는 것이 양다리 걸치는 모습이에요. 또는 여기 제가 정리한 것처럼 절뚝발이 절뚝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이거든요. 히브리어 원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들은 절뚝발이와도 같은 거예요. 양다리 걸치듯이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잖아요. 우리도 돈, 자식,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인데, 이것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건 내가 원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다 무너지는데 나는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내 육신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물질도 무너지지, 경제도 이만큼 있으면 좋겠는데 요만큼밖에 안 주지, 무너지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도 다 거두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너져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야 너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자식도 무너질 수도 있어요. 서준이, 유준이도 무너질 수 있다고요. 어떨 때?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형상 우상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 세상의 정욕들, 요한일서를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특별히 많은 말들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떻게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근데 육신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근데 사실은 이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땅에 가난하게 살더라도 우리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우리 집은 하늘이라, 하늘나라라. 하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는 우리의 육신은 고통이고 고난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 성경은 사실은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뚝발이, 양다리 걸치는 그런 모양새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홀로 남았습니다. 갈멜산으로 이제 다 모였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는 한 명이에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요. 바른 말을 하고 옳은 진리를 전하는데 홀로 있는 듯한 느낌.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고향에서 미움을 받고 천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엘리야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바알이 천둥 번개, 폭풍을 다스린다고 믿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했다고요. 천둥 번개, 폭풍을 다스리는 신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엘리야의 도전은 이들이 믿는 바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핵심에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하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3, 24. 자,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택한 언약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인식, 하나님 인식, 신 인식이라고 하는데 신 인식을 잘못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를 할 때 천둥 번개, 폭풍을 다스리는 신으로 이해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이해하실 때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시나요?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눠보고자 했던 말씀을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그 기근도 사실은 우로를 멈추게 하셨던 거 하나님 통치 방식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아하방이 기가 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근데 사실상 아하방이었잖아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였잖아요. 예.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또 해야 되고 형상우상만 우상이냐? 뭘 갖다 놓고 만들어 놓고 절해야 우상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 사도 요한은 요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라.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말씀 붙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나도 무덤에서 나오는 그 악취가 나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저도 예. 그렇기 때문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조금만 흐트러져 버리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나를 본다니까요. 돈을 보고 자식을 보고 명예를 보고 또 내 욕심을 보고 그게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을 해? 아담을 원망해야죠. 왜냐하면 아담의 그 본성적인 요소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르지 않게 틀리게 인식할 수 있다.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할 때 이방 민족이 우상신 바알신을 인식했던 방식으로 인식을 해버리니까 절뚝발이가 되는 거예요. 쩔뚝쩔뚝 양다리 걸치면서 이제 이 정도 생각하시면서 또 하루하루 또 견디면서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궁금한 거나 또 하고 싶으신 이야기들 있으세요? 없으 없 없고 예, 예. 질문도 좋아요. 그리고 같이 뭐 상고해 볼 만한 점들도 괜찮습니다. 오바댜라는 사람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다 멸절하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위험에 궁지에 몰릴 수 있잖아요. 자칫 잘못됐다가 오바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호해 줬어요. 이게 오바댜의 큰 업적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바댜가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또 청년부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